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8일 남평양도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신앙의 현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신앙으로 새 생명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일생의 평생의 공생의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강화 말씀하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은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의로운 한 사람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하신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많은 조롱과 희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바로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저는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과 저주를 도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신앙의 어떤 역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읽은 것처럼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세상의 성인들과 같이 그냥 잠들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어떤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그 정산도의 뭐 좀 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듣다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리고 전화가 안 왔어요.
모든 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아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아래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얘기가 안 돼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원죄나 자범죄 다 주님이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도 참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확신 있게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바로 안 가세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서 막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때 가세요. 그래 가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좀 오라베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그런 말투였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찾아야 돼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선포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지 않았냐? 그러니 한 사람을 뽑자. 그러면서 왜 뽑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선한 일이 뭐며 악한 일이 뭐냐, 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선한 일이 많지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선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은 뭐냐?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일에 의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지요.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과 좀 같이 봤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독재자죠. 한 1,0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또 대통령인가요? 얼마나 죽였어요? 그분은? 한 3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히틀러는 몇 명? 한 2천만 명 죽였다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200만 명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기록이 있더라고요. 스탈린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소련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가 좀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가. 스탈린이 죽었는데 부활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부활하면 또 사람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이걸 소련 땅에 묻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통령 드골 대통령에게 좀 청했대요.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앙바르디드에 좀 안장을 했으면 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 드골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앙바르디드는 영웅을 모시는 묘지이기 때문에 스탈린만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영국 영웅들만 이제 또 이렇게 묘지인데 거기를 이제 또 노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엘링턴이라고 그래요. 엘링턴 묘지인데 거기도 영국의 영웅 외에는 안 된다고 사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후르시초프가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봤대요. 그 이스라엘에 부탁을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괜찮다고 모시라고 이제 그 학살자를 인수하겠다고 왔어요. 문서가 왔는데 그 추신이 이렇게 돼 있대요. 추신. 믿을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련 땅에다가 묻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무슨 얘기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어떻게 부활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되기를 싶습니까? 보나마나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쩌나게도 누가 또 이렇게 우리 정 집사님 남편분이 오셔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네요. 그런데 전도 했어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정명령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후 세계에 하나님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내가 거짜도 못 보냅니다. 그냥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냥 가셨어요. 아직 죽지 않아서 부활할 일이 없다고. 곧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두 번째,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당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나와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천일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거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뭐 어려운 일도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 속에 순교까지 하면 더 좋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순교, 자꾸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기독교 핵심은 부활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이 기독교의 그 역동성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와 도전을 만났지만 그러나 위기를 갱신의 계기로 삼아서 스스로 정화하며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들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 신앙이, 이 부활신앙, 부활생명,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화해져야 돼요. 계속 우리 영혼이 몸과 몸까지, 오장육부까지 전부 예수화 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이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 날로 새롭다고 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것. 그래서 저는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기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주 내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내재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 내재하신다는 이 두 기둥이 저는 신앙을 버티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게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슬픔과 공포 혹은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면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이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점점 오히려 바람이 불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점점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바로 이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부활, 이 부활 생명이 그냥 확 때려 박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찾아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말씀을 폈으니까 그 앞에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 오빠가 살아날 터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어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주님이 천사장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말고, 그날 말고, 주님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말고, 그러면서 나는, 다 같이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현재성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나중에 부활하는 거 말고 지금 너 부활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거듭나는 것과도 같이 연결을 시켜봤어요.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내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 6장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은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때부터 저는 고백이, 내 고향이 천국이었네. 제가 육신적 고향은 강원도 평창군 방위면 67번째예요. 지금 논집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이게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내 본향은 하나님 품이었네. 천국이었네. 그리고 찬송이 나왔어요. 내 본향 찾아가는. 저 멀리 뵈는 내 본향, 가까이 보이는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을 다 하고 마치면 본향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구에 목회하시는데 이름이 예향교회예요. 그래서 물어봐, 아니 예향교회 뜻이 뭡니까? 우리 본향이잖아.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좀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맞바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탁 서는 거예요. 이게 서지 않으면요, 돈 있는 사람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기를 제가 중학교 동창회, 그 돈 얼마 벌었냐? 몇백억 되냐? 어떻게 몇백억? 제가 걔를 받아 몇백억 벌 애가 아니에요.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나는 영원히 살 집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좀 복을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 생명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물가물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신앙 주세요. 이 믿음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하고 아펜젤러가 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유엔에서 우리 조선 땅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아주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두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황무지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그때가 이제 1884년, 그때 개화기잖아요, 개화. 약간 혼란스러울 때. 근데 4월 5일 딱 제물포항에 도착해, 딱 발을 디딘 그날이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어디 누가 나가신다 그러고 나하고 참난 아주 높이 봐요. 왜 저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가지고 나는 그 믿음이 안 되나 그러기도 하고.
그들은요, 그 오지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생명을 걸고 나가요. 그 부활신앙이 아니면, 예수 생명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펜젤러가 그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8.15 광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60년이 지난 지금 137년이 됐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얼마나 지금 꽃 피우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다고 하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졌을 수 있지만 정말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몰라, 저는 그 은혜 조금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은요,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 안희숙 전도사인가던가, 그 일본 군사라 그래요? 뭐지? 일본 경찰. 거기서 외친 거 아닙니까? 다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꽉 찬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꽉 채워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묻혀 있고 빛을 모르는 여러분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4, 5세계의 그 두 큰 권세를 지난 연말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 생활치료센터 가서 기도하다가 아주 절실하게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이 땅의 행정명령어가 아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냥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요. 잡아 끌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지남철에 붙으면 붙듯이 그냥 가요. 죽음의 사지로 어둠의 세계로 그 지옥으로 그냥 가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바로 그 코로나 확진돼서 온 73세 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분을 보자마자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시켰어요. 그 나중에 내가 며칠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난 퇴원해야 되니까. 목사님 하루만 좀 더 있다 가시라. 왜요? 그랬더니 좀 얘기 좀 더 해주고 가라. 저 집이 또 부포야, 부포. 이 동네면 또 좋았는데 언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역동성이 있어요. 생명이 넘쳐요.
뭐 조금 뭐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조금 좀 뭐 얻었다고 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저와 여러분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기하여 내 신앙이 더 영그러지고 더 알곡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구원할 수 있고 또 이웃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교 행위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이 땅에서 동거 동행하는 참된 신앙으로 전진되게 하옵소서. 발전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더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여졌습니다. 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부활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될 걸 믿고 또 현재 내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가슴에 새겨진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셔서 171장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미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현재성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